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기다리게 하시고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사회 경제적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을 돌보는 성도들의 손길이 풍성히 이어지게 하시고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청빙에 참여한 목사님들이 예수비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모든 결과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9명의 청빙위원이 성령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소통함으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정우길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2020년 교회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함으로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우신 귀한 목회자를 만나는 과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기도하는 청빙위원과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새벽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오늘 말씀은 해석과 적용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다루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부흥의 체험, 유월절 절기 수행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죽음이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좀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남유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 멸망 과정에서 참 비참하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4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데 기간은 24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왕은 3개월, 또 다른 왕은 100일밖에 통치를 못하고 물러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외세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 요시야 왕 이후에 급격히 추락하는 멸망의 길을 가는 남유다 역사를 미리 보면서 요시야의 죽음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의 죽음은 간단합니다.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 어려운 애굽의 왕 느고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시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너희 전쟁에 나오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저라도, 제가 요시야 왕이라도 과연 이 적의 왕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을까 의문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짓 속임수로 군사력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전략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만큼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어쨌든 요시야 왕은 그 애굽의 느고 왕의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요시야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아멘. 결국은 적의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사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시야의 통치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짧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이 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 그 듣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불순종이어서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억울합니다. 오히려 저는 또 다른 해석에 마음을 좀 둡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렇게 전쟁에서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시야는 그 이후에 벌어질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의 고통을 보지 않았다. 만약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지 않냐고 자연사를 했다면 그 아들 때에 가서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같이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너는 어려움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요시야는 어찌 보면 멋지게 전쟁에서 죽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의 감정으로만 보면 비극적인 죽음이고 최후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큰 그림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요시야는 큰 불행 보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본다면 어차피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이나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감정으로만 인생의 희비극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한 인생을 마감시키실 때 어떤 뜻으로 어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그렇게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이해 안 되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흔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을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